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 성회에 맞춰지는 날 밤에 증거해 드릴 말씀은 밝은 영계로 종들을 부르시는 역사를 바라보자. 밝은 영계로 종들을 부르시는 역사를 바라보자. 네, 영계가 밝아지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걸 알게 되고, 영계가 어두워지면 하나님이 부르셔도 알지도 못하고 또 듣지도 못하고 더더욱 분별하지도 못합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3장에서 여호와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십니다. 아멘. 그럴 때 그는 여호와가 자신을 부르며 자신에게 사명을 주실 것을 알았어요. 사무엘상 3장에 보면 같은 성전 안에 누워 있는데 옆방에 있는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고 한쪽 방에 있는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삼대 직분을 가지고 있는 이 유명한 지도자는 흑암이 덮여서 영계가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고, 어린아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어요. 오늘 중요한 게 이 시점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역사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메섹 도성으로 가는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은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주의 음성을 들었고, 뜻이 없는 사람들은 사울과 동행하고 있었지만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고 그저 우르릉쾅쾅 우레소리로만 들렸어요.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음성을 들어도 한 사람은 주의 음성을 똑똑히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는 우레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장소에 똑같은 장소에 우리가 앉아 있지만 이 신령한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이 있고 들려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행복과 불행이 갈라지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 밝은 영계로 종들을 부르시는 역사를 바라보자. 첫째, 지명하신 종들을 부르신다. 하나님은 어떤 종을 부르시면 그냥 장난삼아 아무개야 부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은 그저 장난삼아도 남의 이름 부를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어떤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는 그 사람에게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 동반되어 왔습니다. 오늘 이사야 43장 1절을 다 같이 읽어주세요. 이사야 43장 1절 읽으세요. 지나간 역사 속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그 일에 가장 합당한 적임자, 그런 종을 찾으셔요. 방주 만드는 일에 가장 합당한 적임자는 노아였어요. 그래서 노아를 하나님이 불러서 방주를 만들게 하셔요. 출애굽하는 일에 가장 적임자는 모세였어요. 그래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 역사를 정착시키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나라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임자는 여호수아였어요. 바알 선지와 싸워서 이기는 일에 적임자는 엘리야였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부르시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가장 적임자는 무식하지만 사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주님이 찾아다니며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가장 적임자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가장 적임자를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느냐? 지명했다. 지명했다. 지명이라는 말은 바꿀 수 없는 요지부동입니다. 지명.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바꾸시지 않고 또 그렇게 지명받은 사람이 기분 따라서 하고 싶다 하기 싫다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 지명하신 종들을 부르신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저는 이 말씀을 아주 깊이 있게 받아들여요. 저는 1973년 12월 21일 새벽에 저분의 지명을 받았어요. 손을 들어라. 너는 말세의 종으로 쓰임을 받는다. 주의 종이 되겠다고 소원해라. 그리고 주신 말씀이 이사야 41장 8절로 15절입니다. 땅끝 땅 모퉁이에서 내가 너를 부르고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5가지 약속을 주시고 14절로 15절에 가서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내가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로 삼으리니. 타작 기계로 쓰신다는 약속을 그날에 주셨어. 저는 그 약속을 받은 날로부터 지금까지 40년이 넘도록 달려왔어. 다시 말씀드리면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전하기에 가장 합당한 종을 하나님은 지명하시는 거예요. 그 지명하신 종을 때가 되면 부르시는 거예요. 불러서 재창조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에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불러서 말씀으로 재창조. 그걸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느냐? 조성이라고 합니다. 조성. 이는 말씀으로 재창조를 시키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 신앙의 변화, 사상의 변화, 체질의 변화, 생활의 변화. 아멘. 네, 하나님의 역사로 쓰기 위하여 잘못된 부분, 잘못한 부분들을 이렇게 정비해서 새롭게 쓰신다는 그런 역사를 지명하신 종들을 불러서 조성하신다는 그 말씀이 이번 성회에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져서 그 역사가 내려지면 어두운 영계를 밝게 만드는 거예요. 밝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영계가 밝아지면서 과거를 자꾸 보던 그 영계가 돌아서서 미래를 내다보는 영계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이 시선이 이렇게 밝은 쪽으로 시선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레온사인이나 오색 등불이나 이렇게 빛을 이용해서 사람의 시선을 그쪽으로 끌려고 하는 게 뭐냐? 사람은 밝은 쪽을 향해서 이 시선이 움직이게 돼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많은 종들이 그럼 왜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냐? 미래를 내다봐도 안 보이니까 잘 아는 과거를 돌아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성경을 읽어도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는 걸 전하려니까 자신이 없어. 그럼 아는 것이 뭐냐? 과거 얘기니까 과거 얘기에 자꾸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계를 열어서 미래를 보여주고 알려주면 어떤 바보가 옛날 얘기를 자꾸 하고 있겠습니까? 이게 영계의 변화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명하신 종을 때가 되면 불러서 말씀으로 재창조시키며 시대를 보는 안목이 열리도록 눈을 열어 미래가 보이게 하고, 귀를 열어 미래에 대한 말씀이 들리게 하고, 마음을 열어 미래에 대한 말씀이 믿어지게 하고, 머리를 열어 미래에 대한 생각, 판단, 이것이 긍정적으로 바뀌게 하고. 아멘 하세요. 그리고 그 입을 열어서 과거 얘기 그만하게 하고 미래 이야기를 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기능의 변화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기능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오늘 밤 지명하신 종들을 부르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으로 기능의 변화를 주시는 재창조가 일어나게 하신다. 그걸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명해 놓으신 종들을 정한 때가 되기까지 이사야 49장 1절로 3절에 보면 손그늘에다가 전통에다 숨겨놓고 감추어 놓았다는 거예요. 말세에 하나님이 지명하여 쓰실 종들은 전통 손 그늘에 숨겨놓고 감추어 놓았기 때문에 누가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또 열심히 하긴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숨겨놨기 때문에. 그런데 기한이 차면 손 그늘에 있던 종은 그분이 손만 이렇게 하면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전통에 감춰 놓았던 종을 꺼내 놓으시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이번 211차 성회에 밝은 영계로 미래를 내다보자. 이 말씀대로 기능의 변화, 영계의 변화, 신앙의 변화, 생각의 변화, 생활의 변화, 체질의 변화, 기도의 변화, 말씀을 보는 안목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는, 일어나게 하시는. 저도 이런 길을 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꿈에도. 저는 돈을 잘 벌어가지고
신령한 종을 잘 받드는 장로가 되고 싶었어요. 장로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무슨 일만 하시겠다고 하면 걱정하지 말고 하십시오. 제가 다 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멘 안 하는 사람은 꼬인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주의 종이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내가 장로가 돼서 밀어드려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님은 그런 거 하지 말고 네가 직접 해라. 네가 직접 해라. 나는 주의 종들의 가방을 잘 들고 다녔어요. 신방 갈 때마다 저는 청년일 때도 신방을 자주 따라다녔는데 신방 갈 때 제가 얼른 가방 또 주의 종보다 조금 일찍 나와서 신발을 신기 좋도록 딱 돌려놔드리고 한 명도 하면 안 돼. 그런 마음이 애시당초 없어. 지 신발 지가 신지 왜 돌려놔줘. 나는 조금 빨리 나와서 신발 신기 좋도록 이렇게 딱 돌려놔드려. 나는 성전에 들어가면서도 신발이 막 흐트러져 있으면 한 번도 그냥 들어가 본 적이요. 그 신발을 다 정돈해 놓지. 옛날에는 이거 없을 때, 이렇게 의자 없을 때 방석을 피는데 제가 방석을 넣으면 가로 세로 줄이 이렇게 봐도 쫙 맞고 이렇게 봐도 쫙 맞아. 그게 왜 그러냐? 그게 오리지널 A형이라서 그래. O형 같으면 아무렇게나 놔버려. 이렇게 슉슉 던져. O형 흉보는 거 아니야. 이 일장일단이 다 있어. A형 방석 한번 깔으려면 2시간 걸려. 가로 세로 다 맞춰야 되니까. 근데 O형은 10분도 안 걸려. 그래서 O형은 빨리 하는 대신 제대로 안 놓고 A형은 잘 놓는 대신 오래 걸리는 거예요. 오늘 지명하신 종 나오라. 그래서 이 하나님이 지명하신 종은 정한 때가 되면 희한하게 마음이 자꾸 변화가 일어나요.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요. 이 말씀에 마음이 막 끌리는 거예요. 끌려. 저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많게는 7,000명, 8,000명이 들어오는데 하루에 난 그분들이 그걸 보면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들어오기는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들어오는지. 들어오면 여기를 한번 와야지. 그렇게 궁금하지도 않나. 그랬더니 누가 그래. 아니 뭐 꼭까지까지 갈 거 뭐 있습니까? 틀으면 다 나오는데. 그래서 지명하신 종들을 때가 되면 부르셔요. 불러요. 여러분 광야의 모세가 40년을 살았는데 39년 11개월 동안도 아무 역사가 없더니 40년 채워지는 그 끝에 갑자기 모세의 시선이 집중되는 곳이 있어요. 이성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막 타는데 이게 사그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더 타는 것도 아니고 불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계속 똑같이 타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는 모세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를 향해서 저적 가는 거예요. 홀린 듯이. 이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역사. 그래서 그 떨기나무 불꽃 가까이 딱 가니까 그 불꽃 가운데서 여호와가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모세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오늘 밤 지명하신 종들의 삶의 변화가 이번 성회에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재창조를 받아서 눈, 귀, 마음, 머리 그리고 삶의 변화가 근본적으로 일어나야 돼. 두 번째, 지혜 있는 종들을 부르신다. 지혜 있는 종들을 부르셔요. 다니엘서 12장 3절을 찾으세요. 다니엘서 12장 3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오늘 다니엘이 뭐라고 하죠? 지혜 있는 종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 그 종은 별빛 같은 종이요 영원토록 빛을 발한다. 자, 이런 종은 다니엘서 12장 1절 같이 개국 이래로 없는 환란이 일어날 때 사람 살리는 종으로 쓰시는데, 그런 종의 머리에다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셔서 다니엘서 12장 4절 9절로 10절 같이 봉함한 책의 말씀이 어느 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보이고 들리고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거예요. 오늘 밤 이런 종들이 나와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깨닫는 지혜. 이날까지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봉함해 놓은 같은 그 말씀이 어느 날부터 이게 열려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이 지혜가 오면서 그 머리가 열리는 거예요. 머리가 열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머리가 열려져요. 사람들은 그럽니다. 잘 잊어버린다고. 잘 잊어버린다고 하면서 자기 생일은 안 잊어버립니다. 자기 생일 안 잊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선물 받고 싶은 그런 분들은 달력에다가 자기 생일을 동그라미를 크게 이렇게 쳐놓고 벌써 한 달 전부터 자기 남편한테 암시를 보냅니다. 여보, 달력 좀 잘 들여다봐. 달력 좀 잘 들여다봐. 막 이럽니다. 달력이 뭐 어떤데? 잘 들여다보라니까. 무슨 날이 있는가? 막 이러는. 그럼 그 달력 들여다보면 거기다 뭐 그려놨어? 동그라미 이렇게 쳐놨어. 그래갖고 그래도 남편이 눈치가 없어서 못 알아채면 거기다가 생일 이렇게 크게 쓰는. 그래도 눈치 없는 남편은 그걸 막 집어줘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말씀이 열려서 아내 생일은 안 보여도 말씀은 보이게 하는 거예요. 아멘. 이러면 남자분들이 아멘 해야 되는데 여자분들만 아멘하고 남자들은. 그래서 이 머리가 열리면서 지혜가 생기면서 지혜, 총명, 명철, 영감, 통달하는 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이 환하게 보이고 알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단계에 오면 말씀이 머리에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제게 주신 것 같이 여러분에게도 주시라. 사람들은 쓸데없는 거, 안 좋은 것은 머리에다가 못 박아 놓듯이 기억을 하고, 정말 생명이 있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말씀은 매일매일 빗자루로 실어내는 듯이 잊어버려요. 그런데 이게 반대 현상이 일어나서 안 좋은 것은 쏙쏙 뽑아서 버리고, 생명이 있는 진리는 여기다가
새겨놓듯이 필요할 때마다 그 말씀이 나와서 생명이 있는 진리를 외치고 말씀 따라 하나님의 역사가 동반되는 이런 은총이 이번 성회에 전해져라.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 있는 종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까지 공개하지 않고 봉함해 놓았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지혜, 총명, 명철, 영감, 통달하는 영이 온 종들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그 종을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올 수가 없는. 어떤 분이 그렇게 해요. 좀 배워보려고. 이게 배워서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머리에 개조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지금까지 주신 은혜는 여기 오는 은혜예요. 성령이 이 속에 내조하는 은혜. 그러나 이 마지막에 다시 예언하는 이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으로 주신 은혜는 여기에 오는 은혜예요. 이 머리에 오는 은혜. 그래서 이 머리 생각의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못 따라오는 거예요. 오늘 이 동산에 온 종들에게 지혜 있는 종들로 부르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머리마다 지혜, 청명, 명철, 영감, 통달하는 영을 부어서 될 일의 말씀을 환하게 알아지는 역사를 주시라. 세 번째, 금기름을 부으실 종들을 부르신다. 금기름을 부으실 종들을 부르신다. 스가랴 4장 12절로 14절을 찾으세요. 스가랴 4장 스가랴 4장 12절로 14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 일찍부터 쓰는 사람이 있고 늦게 쓰는 사람이 있어요. 사무엘은 일찍부터 쓰임 받은 사람이에요. 일찍부터. 다니엘, 사무엘, 다윗 이런 사람은 어려서부터 쓰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 모세는 80세부터 쓰임 받은 사람. 자, 그러면 어려서부터 쓰임 받는 게 나요? 늙어서 쓰임 받는 게 나요? 이러면 다 그렇게 말해요. 그럼 다 어려서 쓰임 받으면 그럼 늙어서 쓰임 받을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쓰임 받냐 늙어서 쓰임 받냐 그건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들 일찍부터 쓰임 받고 싶었지 80세서부터 쓰임 받고 싶었던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모세는 인생의 복판 도막이 제일 힘들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모세는. 그래서 모세는 40년 이렇게 모세의 생애를 이렇게 3등분 할 수 있는데 복판이 제일 힘들었어요. 중간 토막이. 그래서 모세는 한이 없이 살다 간 사람이에요. 왕자로도 40년 살았지. 목동으로도 40년 살았지.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로도 40년 살았지.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도 내가 볼 때는 하나 아까울 것도 없어. 그렇게 화려하게 살다 간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 그죠? 그래도
느보산에서 죽을 때 모세의 모습을 보면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서 큰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을 볼 때, 야, 사람은 다 똑같구나. 그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여호수아는 계속 찬밥이야. 여호수아는 끝까지 모세의 그림자로 남는 거예요. 그럼 여호수아 인생이 너무 불쌍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가게 하고 마지막 가나안 땅의 정착은 여호수아로 하게 하시나. 그럼 여러분은 모세 하고 싶어요? 여호수아 하고 싶어요? 자, 저는 오늘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느냐? 하나님이 이 엄청난 일을 쓰시기 위해서 지명하신 종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지혜 있는 종을 만들기 위해서 뭐 훈련을 시키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금기름을 머리에 이렇게 붓는 겁니다. 금기름을 머리에 붓는 겁니다. 시편 23편 5절에 보면 다윗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그 기름 부음을 받는 그날부터 다윗의 인생에 큰 전환점이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이새의 집 막내 아들 가난한 목동의 삶을 청산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 민족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가 새 출발을 하는 거예요. 이는 다윗이 선택한 길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을 지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 왕으로 인해 근심하니까 내가 베들레헴에 이스라엘 왕을 예시하여 놓았다. 예시하여 놓았다. 이게 지명이에요, 지명. 그래서 양각불에다가 감람류를 가득히 담아서 베들레헴에 가니까 이새의 막내 아들 앞에 세워놓고 그걸 붓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명이에요. 다윗을 지명하여 기름 부어 쓰시던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을 이 마지막 일에 지명했다면 여러분의 머리에 기름 부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을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러냐면 주 앞에 모셔 세우기까지라고. 다시 말하면 주의 재림을 맞이하기까지 영원히 변함없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이 내려지면 이사야 61장 1절에 머리 위에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아름다운 소식은 이사야 40장 9절로 10절에 재림의 주를 알리는 소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재림의 주를 알리는 소식을 전할 사명이 있는 종에게 이 금기름을 머리에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명이 있는 종은 스가랴 3장 1절로 5절에 보니까 늘 사단이 따라다니며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 종이 금기름 받아 귀하게 쓰여질 걸 사단이 미리 알고 따라다니며 역사하고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러니 시련기가 정한 때에 끝나면 여호와께서 우편의 사단을 책망하여 쫓아주시고 더러운 옷을 벗기고 불에서 꺼내 놓으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머리에 정한관을 씌워서 여호와의 사자를 곁에 세워서 사람 살리는 종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종에게는 스가랴 4장 10절에 다림줄을 잡게 하셔서 이 말씀으로 우리 시대의 기준이 되게 하고, 아멘. 그런 종에게 하나님이 은총을 내려서 신호로 되는 강권 역사가 일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종은 금기름을 받았기에 영원히 신앙도 사상도 생활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향한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아요. 딱 말하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아무리 거기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금기름 받은 종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은총이에요. 그러므로 금기름 부어 주실 종들을 부르신다. 불러서 금기름을 부어서 변함이 없게 하고 머리에 개조 변화가 일어나서 지혜, 총명, 명철, 영감, 통달하는 영을 주어서 하나님의 일을 정한 때에 잘 하도록 만듭니다. 그런 종들을 부르시는 역사를 바라보자. 넷째로 특별한 소유된 종들을 부르신다. 특별한 소유된 종들을 부르신다. 말라기 3장 16절로 17절을 찾으세요. 말라기 3장 16절로 17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할렐루야. 특별한 소유. 자, 사람에게도 소유물이 여러 가지가 있죠. 보통 소유, 특별한 소유, 하찮은 소유가 있는 것 같이 하나님도 자기가 선택한 종이 평범한 소유 같은 종이 있는가 하면 특별한 소유로 선택한 종이 있어요. 이 특별한 소유는 어떤 종이냐? 말라기 1장 11절 같이 하나님 앞에 깨끗한 제물을 드리는 종이다. 뭘 드려요? 깨끗한 제물. 우리 시대로 말하면 요한복음 4장 22절로 24절 같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종. 이사야 선지는 이사야 1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마지막 때 사람들은 진정으로 깨끗한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성전 마당만 밟고 다니는 사람들이 숱하게 나올 거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표현하지 않고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거하고 예수 믿는 거하고는 다르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도 교회 다닐 수 있다는 이야기. 특별한 소유는 어떤 사람이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고 말라기 3장 2절로 3절 같이 금, 은 같이 연단을 거치면서 주님 앞에 변함이 없는 신앙으로 삶을 사는 종이에요. 내 삶이 어렵거나 부하거나 또 힘들거나 편안하거나 또 아프거나 건강하거나 상관없이 그분을 향한 마음이 편하지 않는 거예요. 편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말라기 3장 9절로 12절 같이 11절을 온전히 드리며 하나님의 것을 절대로 도적질하지 않는 거예요. 도적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의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하나님은 특별한 소유로 삼아서 그 종을 사람이 아들을 아끼는 것 같이 그 종을 하나님이 아끼시는 거예요. 아끼는 거예요. 아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안 쓰시는 게 아니고
아끼시는 거예요. 아끼시는 거.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릇하고 여자하고는 내돌리면 망가진다. 요즘은 그런 말 하면 큰일 나요. 여자들한테 맞아 죽어요. 요즘 여자들은 다 나와서 설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는 종은 하나님이 아끼시는 거예요. 아껴. 왜 아끼냐? 그 사람 망가질까 봐. 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때가 돼서 쓰시려고 아끼는 거예요. 그릇은 이제 세상이 달라졌으니까 여자분들은 막 돌아다녀도 이제 괜찮은 시대니까 그 말은 이제 빼야 되고, 그릇은 내돌리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릇은 내돌리면 이가 빠지든지 금이 가든지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특별한 소유가 될 종들 여러분, 하나님이 아끼시니까 내돌리지 않는 거예요. 내돌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한 때가 되면 딱 필요할 때 딱 쓰시고 딱 거두어 들여서 천년왕국의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계획된 말씀이 성경의 예언이에요. 이는 그분의 계획이에요. 계획. 그분의 계획을 될 일로 예언해내는 거예요. 그분의 계획. 그래서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은 그분의 미래에 대한 계획이에요. 이것이 하자가 생길 수가 없고 이것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계획은 변동이 생겨도 전능자 하나님의 계획은 변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아침에 해가 동쪽에서 뜰지 안 뜰지 내일 가봐야 된다 이렇게 하면 그 미친 사람으로 보여요. 미친 사람. 내일 아침에 해가 동쪽에서 뜨나요 안 뜨나요? 아무 말도 안 하는 사람은 뜰지 안 뜰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말에 엉뚱한 소리, 엉뚱한 일이 벌어지면 해가 내일 서쪽에서 뜨겠다고. 오늘 밝은 영계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은 말씀에 두어야 돼요. 말씀에 돼요. 어떤 사람의 기도 응답이나 예언에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지 마. 말씀, 문자 계시. 계시는 자연 계시, 환상 계시, 몽조 계시, 문자 계시, 이렇게 네 가지 계시가 있는 중에 문자 계시가 가장 정확한 계시입니다. 그리고 자연 계시나 환상 계시나 몽조 계시는 우리가 참고해야 되는 참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리고 문자 계시에다가 기준을 두고 사셔야 돼요. 얼마나 저를 또 생각했는지 이번 주일은 성산에서 꼭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길을 쓰고 서울 가서 드릴 거다. 5번째, 하나님의 입맞을 종들을 부르신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돼요. 아멘. 불러주셔야 돼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돼요. 이곳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려고 하니까 저는 여주라는 곳을 한 번도 땅을 밟아본 적이 없었어요. 여주 이 고속도로는 지나다녔어도 여주를 들어와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기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주로 관광도 한 번 안 와봤어요. 뭐 먹을거리 찾아서 와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니까 어느 날 이곳에 사는 사람이 서울의 우리 교회를 찾아오더라고요. 찾아와요. 찾아와. 그러면서 저보고 여기 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994년 7월 초순에
제가 여기로 왔어요. 여기 왔더니 그때만 해도 자두나무에 막 자두가 빨간 자두가 막 어마어마하게 매달려 있다. 거기 와서 지금 이 꽃동산으로 있는 물탱크 옆에 저기 와서 내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까? 내가 여호와 이레로 준비한 거다. 그러면서 네가 저기를 보라 그러고, 그리고 거기를 이렇게 저 너머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데 거기 샘물이 있다. 그래서 제가 갈대밭 속에 샘물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 옆에 있는 여기 사는 그 장로님한테 제가 가리키는 저곳에 샘물이 있습니까? 그거 어떻게 아세요? 지금 금방 하나님이 알려주시네. 그래서 내려가 봤어요. 그랬더니 무슨 나는 물이 이렇게 옹달샘같이 흘러나오는 그런 줄 알았더니 이런 구멍을 2개 이렇게 파는 거예요. 그게 샘이에요. 그 샘물을 약 10몇 년 동안 먹었어요. 10몇 년 동안. 제가 오늘 그 얘기 왜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생판 모르는 곳으로 하나님 인도하셔요. 인도하셔요. 그리고 그 장로님이 저하고 약속을 해놓고 이걸 바치게 했어요. 그분은 이걸 바치고 저는 그분의 빚을 갚아주기로. 그러면 서로 피차에 복을 받는 거 아니냐. 우리 교회는 당신의 빚을 갚아주니 복을 받고 당신은 이걸 조건 없이 바치니까 복을 받고 그렇게 하자. 그래서 좋다고 했어. 그래 놓고는 이 사람이 막 다른 데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명하신 곳이니까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 우리한테로 넘어오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뭘 지금도 믿느냐. 하나님의 예정이 계시면, 예언이 있으면 반드시 성취되고, 약속이 있으면 반드시 시행되고. 아멘. 언약이 있으면 반드시 이루어지고, 기도해 놓은 거 있으면 반드시 응답되고. 반드시 응답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예정해 놓았어요. 그걸 아까 지명했다. 또 지혜 있는 종이다. 금기름 받을 종이다. 특별한 소유다.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쳐주는 거예요. 그런 섭리가 있는 종들이 앞으로 14만 4천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로부터 1만 2천이 먼저 장자의 축복을 받아서 먼저 1만 2천이 나오고 1만 2천, 1만 2천 이렇게 12번에 걸쳐서 인마진종 14만 4천의 수가 채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오늘 이 예언이 이제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런 종들이 나오는 데에는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라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순교자의 기도가 응답돼서 인맞을 종들에게 그 기도의 응답이 쏟아져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런 종들은 계시록 6장 2절 같이 백마의 사상을 넣어주는데 될 일의 말씀의 절대성이 이 머리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0절 같이 작은 책을 꿀같이 먹여서 계시록 11장 1절 같이 심령의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로 청량을 받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 종의 이마에 하나, 둘, 1만 2천, 하나, 둘, 셋, 1만 2천, 하나, 둘, 셋, 1만 2천 이렇게 인을 쳐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일이 해돋는 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침은
자기가 사는 곳에서 맞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 7장 2절 해 돋는 데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인을 치는 거예요. 이 성경의 예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하나님이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예언해 놓고 사도 요한으로 기록하게 해놓고 그것이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섭리가 있는 종들의 입을 통해서 그걸 전하게 하고 그 말씀대로의 역사가 예언의 성취로 현실로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작정과 경륜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은혜 속에 가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영계가 어두워져서 이걸 잘못 보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계가 가면 갈수록 밝아져서 미래를 바로 보고 가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여러분은 밝은 영계로 미래를 바로 내다볼 수 있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은 하나님이 쓰실 남종과 여종을 부르신다.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 마지막에 쓰실 남종과 여종을 때가 되면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이런 역사 속에 축복이 밝은 영계를 가진 종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역사를 바라보자. 지명하신 종, 지혜 있는 종, 금기름 받을 종, 특별한 소유가 될 종, 그리고 이마에 하나님의 인맞을 종들까지 시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역사에 참여합시다.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의 예물 올렸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민족의 환난, 시온의 성회는 이 민족의 새로운 변화, 기독교의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이 꼭 밝은 영계로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하는 삶을 이제부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물질 응답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